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앞이 막혀도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아멘. 이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거의 1년에 걸쳐 로마서 강해를 했는데 이제 마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제목이 뭐지요? 머리바 사건을 통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주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뉴스에 아주 웃지 못할 동영상이 보도된 적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매년 새해가 되면 일본에서는 인기 있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틀간 도쿄와 하코네를 왕복해서 이어달리는 그런 경기인데 이때는 일본의 유명 대학 선수들이 많이 출전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아주 코미디 같은 해프닝이 벌어져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1등으로 잘 달리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승점 얼마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코스를 이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노만 걸렸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선수는 아무 생각 없이 방송 중계차 바로 가는 줄 알고 그 방송 중계차만 따라 달렸던 겁니다. 그래 열심히 달리긴 달렸는데 그런데 결승전 부근에서 이 중계차가 마라톤 코스를 이탈해가지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생각 없이 열심히 그 차만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코스를 이탈해가지고 우회전을 해버리고 말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완전히 등치도 못 들고 꼴찌했다고 하는 정말 웃기는 그런 얼빠진 그런 사람도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 단 한 번의 실수로 1등을 놓치고 말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았던 그 인간적으로 위대한 모세 80에 부름받아 120세가 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출발했던 이 모세도 이 선수 못지않게 엄청난 실수 한 번 해서 모세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어디 좀 여러분 이 들으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디 그냥 평범하게 느껴집니까? 분노하고 진노한 모습으로 느껴집니까? 점잖게 말해서 반역아 너희가 그랬지, 이 말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배은망덕한 이 배도자들이야. 그러면 거기다가 막 그냥 험악한 말까지 보태서 하는데 사실은 간략하게 하는 거지. 얼마나 열받았으면 모세가 누구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반석에서. 누가 지금 물 내는 겁니까? 모세가 자기가 우리가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분명히 역사는 일어났어요. 반석 위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긴 일어났어. 가렸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이긴 축였지요. 문제 해결은 됐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모세에게는 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너는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가. 너 사명 끝났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 혈기 부려가지고 막 화내가지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주의 종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완전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렸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리더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삶과 심히 말씀 전하기가 부담이 참 많이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 이렇게 칭찬받은 모세인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순간에 다 무너져 역사의 오점. 근데 성경에 보면 오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은 다 오점들이 있는데 모세의 오점은 온유하기로 지상에서 그런 온유한 자도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오점을 남겼으니 왜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혈기를 부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듣고 가나안 복지 문턱에서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누가 죽었어요? 어디서? 가데스 바네 신광에서 이제 그 누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지금 장사 지는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2절 봐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막 몰려온 거예요.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어떻게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었어 안 죽었어요? 한 마리도 안 죽었어. 공갈치지 마요. 하나도 안 죽었어. 그냥 아멘.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에벤네셀의 하나님 믿고 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갑을 땡겨가지고 다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불평, 원망,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뭣도 없고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그냥 모세를 잡아 죽일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9세대 다 죽고 신세대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아론 외에 신세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도록, 지금 이것은 가나안 복지가 목적이 아니고 도중에 지금 길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 가는 그 도중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파종할 것 찾아? 무화과를 왜 찾아? 포도도 찾아.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의 그 잠깐 거치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어디 마실 물이 어디 거기서 펑펑 쏟아져.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먹을 양식 다 준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더 열받은 이유는 뭐냐?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그렇죠? 약 40년 전, 38년 전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며 뒤로 돌아섰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장소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불시양적 보고를 했는데 이거 듣고 결국 또 니파네파 싸워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14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면은 9세대 사람은 그랬다면은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주인공들은 달라졌어야 되는데 안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 고약한 말을 내뱉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 전 고라 일당이 모세에 대항하다가 많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 그러면서 모세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선동을 당해가지고 모세를 그냥 협박 공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어떤 것을, 가데스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송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그건 뭐예요? 이집트보다 못하다, 종살이 할 때가 훨씬 좋았다. 여러분,
그런 종의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를 바꿔야, 주인의식으로 바꿔져야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겨우 종생활하면서 조금 얻어먹은 것, 차이도 없는 이것 가지고 지금 현재에 그것을 그리워해. 종생활하던 것을 그리워해. 오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외치면서 울부짖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유주고 기적행하고 여기까지 있는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모습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때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었건만은 조금 어리면 벌퉁벌퉁 원망원망 이거 할렐루야 아니지, 이건 놀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 그때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6절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으로 엎드림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상대하는 그때까지는 엎드림에.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로 하라고 했어요.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절 보니까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까지는 참 만점짜리요. 모세가 여기까지는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까지 해줬는데 뭐라고 말해요? 10절에서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이게 갑자기 막 이래가지고 막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을 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고 듣기 거북합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아무리 속상하고 열받아서도 하나님께서 다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도 참고 그렇게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하나님은.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랬을까? 미리암이 죽었거든요. 미리암이. 예.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신세대라 잔뜩 기대를 했는데 똑같으니까 야 그 아들 그러구나 이래가지고 열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1절에서는 마치 내가 물을 내랴,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내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어요? 권세 있어요? 힘없어요. 모세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할아버지 별 볼 일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11절 보십시오. 뭐라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2번 치니 물이 많이 섰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반석에 명령만 내리라 그랬어요. 왜 2번 칩니까? 왜? 열받아서. 근데 이게 2번째입니다. 이 반석 치는 게. 그때는 1번 치라고 그랬어요. 그때. 딴 데 또 이 지난해 38년 전에 1번 치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2번 쳤어요. 2번. 혈기내 가지고 내가 물을 내랴,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처럼. 근데요, 잘못하면 능력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더러는 하나님 막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 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막 화가 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야, 나를 믿지 못하고 네가 그랬다. 모세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왜? 불만이 모세에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한 불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있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도 기왕 줄 바에는 저 불투불투하기 전에 좀 주실 일이지. 아니, 누나도 지금 죽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당했는데 이 사람도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막 화가 막 난 거예요. 이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믿음을 지켜오다가 결국은 다툼에 휘말리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믿음이 흔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흔들려다가 정상으로 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까먹어버리면 결국은 혈기가, 마귀가 나를 주장해가지고 때로는 모세 같은 실수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 그런 때일수록 내 믿음을 점검하되, 어떤 믿음을 점검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신앙에는 중요한 네 기둥이 있습니다. 마치 동서남북이 있듯이, 사복음서가 있듯이 신앙의 네 기둥: 첫째, 창조신앙; 둘째, 임마누엘 신앙; 셋째, 뭐죠? 십자가 신앙; 넷째, 부활 신앙. 이게 4기둥입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꼭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야곱에게도 말씀했지요. 창세기 18장 15절에 내가 너를 어디니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속상하고 막 꽉 막힌 순간에도 요거 생각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분노가 일어났다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나중에는 다 잘 될 거야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두 번 쳐서는 안 되는 이유, 단순히 혈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주의해서 해석합니다. 왜 두 번 치면 안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닷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지금 홍해바다 건너온 것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구약교회로, 근데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벗어나는 것을 뭘로? 세례받는 걸로. 그렇죠? 세례를 받고 영적인 거지요. 다 같은 뭐래? 신령한 음식 뭐지요? 만나와 메추라기.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무엇이죠? 반석에서 생수 쏟아지는 것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뭐라고 해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다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 곧 따라합시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었다 그랬어요.
반석이 지금 성지순례 가면 분명히 거기 있어요. 그대로 갈라진 근데 이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도 나타나서 저들을 이끌었던 출애굽할 때에 함께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반석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반석을 몇 번이나 혈기 부려가지고 때렸어요. 두 번이나 혈기로 때렸으니 누구를 팬 거요? 예수님을 팬 꼴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혈기가 이렇게 마치 예수님을 팬 것 같은 그런 형제를 향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오점을 남겨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 때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막 어떤 사람은 막말하고 널리 법석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 번 잘못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될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혈기 부리지 마십시다. 화목케 하는 사명 감당합시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하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도 임마누엘로 거기가 계셨고 신약에도 또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박 목사와 여러분과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과 어떤 상황에도 임만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잔잔한 미소를 띠고 때로는 끌어주고 밀어주고 때로는 그냥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기도 하고, 야, 일어나라 응원도 하시고 와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아주 참 성공을 한 최고의 열매를 맺은 선교사로 유명하지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를 가기 전에 선교사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 봐가지고 계속 미역국 먹는 거예요. 왜? 가방끈이 부족해. 그래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선교 본부를 찾아가서 기도 많이 하고 가가지고 저 좀 보내주세요. 막 뜨거운 불 타가지고. 저는 선교사를 안 가고 제가요 허드렛 일 그리고 머심처럼 뭐 운전을 해도 좋고 전기 배관 만드는 것 잘하거든요. 그리고 건물 관리 이런 거 좋고 심부름하고 운전해도 좋으니까 제발 그냥 가서 그럼 이런 일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감동 먹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정식 선교사가 아니고 그냥 따라가라 해서 보내준 거예요. 보내는데 선교가 지식 가지고 되는 거예요? 명문대학 나왔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는 뜨거운 갈망,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문 나가지고 영국 여왕이 그분을 불러가지고 훈장을 줍니다. 훈장을 주는데 그 뭐 있죠? 백작, 납작, 공작, 이런 엄청난 이런 그 자기를 주게 되는데, 그때 막 신문 기자들이 이분 왔다는 소리 듣고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은 가방끈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 겪었던 것 다 소문나서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딱 한마디, 마태복음 끝절을 읽어보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뭐 보고? 마태복음 끝절. 사실은 마태복음의 끝절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첫 절에도 나와 있고 마지막 끝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니 뭐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리빙스턴과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늘도 이 종과 함께하며 장로님과 함께하며 안수님과 함께하며 동아의 공동체 모든 가족과 함께하고 있으니 어떤 불황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피치 못할 문제가 터져도 누구를 기억해요? 임마누엘의 주님.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 그분 믿고 의지하면은 얼마든지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관으로 이 어려운 세상 얼마나 험악합니까?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여행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 공갈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진짜 좋은 노래가 있으니 뭡니까? 무슨 가입니까? 애국가입니다.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떻게? 우리나라 만세. 아멘입니까? 이건 우리만 불러요? 스님들도 불러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스님도 이거 부르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애국가를 부르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아멘입니까? 믿습니다. 예, 참 우리나라는 진짜 애국가나 가장 멋진 작품을 남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350장.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영적인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절대로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바로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